설교를 준비하면서 컴퓨터에서 부자라고 하는 단어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에서 나오는 응답이 부자 되는 법, 나만 모르는 빨리 부자 되는 법, 이런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성경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빨리 부자 되는 법? 아니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한 스펙이 좋은 젊은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기특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젊은이인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그래도 본질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젊은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알고 잘 열심히 지켜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그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청천벽력 같은 그런 도전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분명하게 방해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현세와 내세의 역학관계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지정학적인 관계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전쟁을 벌이는데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그냥 그 나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전 세계로 파급이 되어지는 나비 효과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 프라이스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간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현세와 내세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는가? 왜 어렵게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3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둘러보셨답니다. 둘러보셨대. 왜 둘러보셨을까요? 혹시라도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너럴리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속뜻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깨닫는 사람들에게 할 말씀이 깨달아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사가 걸린, 아니 생사보다도 영원한 운명이 걸린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자격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어떤 한 사람, 개인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음을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낙타와 바늘귀, 여기서 낙타라고 하는 단어는 카멜로스예요. 또 선박용 밧줄이 카밀로스입니다. 이 카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카멜로스로 잘못 번역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거나 낙타든 선박용 밧줄이든 바늘귀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또 랑게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또한 어렵다는 뜻이죠. 또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자주 사용했던 바벨론의 탈무드에 보면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렵죠. 그리고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는 여기 나오는 이 바늘귀, 라피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늘문, 라피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큰 성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성문은 해가 지면 닫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아주 쪽문이 있어요. 조그만 쪽문이 있어요. 밤에 아주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이 쪽문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 바늘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낙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낙타는 보통 어떻게 짐을 운반합니까? 등 위에다가 잔뜩 물건을 싣고 다니는데 저 짐을 싣고 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을 다 내려도 힘든데 짐을 지고 저 바늘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해석자들의 이 해석 다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짐을 다 가진 채 바늘귀로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놀란 우리 한국에 유명하신 분이 또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병철 삼성 전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부자는 다 악인이냐? 이렇게 따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1987년에 이분이 작고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 22가지. 이것을 당시에 캐톨릭의 정기체 신부라고 하는 분에게 A4 용지에 빡빡하게 5장을 질문을 써서 신부님에게 그것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던진 2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지고 책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그럼 부자는 다 악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들은 다 악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다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에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리마대 요셉, 또 베드로,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근데 반대로 부자이었던 삭개오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갔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가 회개해서 그것은 50%로 다 해결이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한 이 부자 청년은 100%, 이건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갔고 50%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하니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나? 이거 불공평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교훈하세요. 재물이 장애가 됩니다. 재물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세상에서 정말 물질이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현실적이고. 그런데 천국 미래의 세계는 확실하지도 않아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니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메리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고급 아파트촌입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 한 달 렌트비가 2만 불. 그런데 지금 이 부촌에 제일 많은 고객이 러시아에서 도망 나온 러시아 부자들이랍니다.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리할까? 그때 드는 생각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고 싶을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까? 여기가 좋은데, 좋은 환경, 뷰, 편리함, 넉넉함, 풍성함,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기대나 갈 마음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그 당시로서 농경사회니까요,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너무 좁아요. 작아요. 그래서 창고를 다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지으면서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 먹고 마시고 쓸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인생 즐기자. 누리자. 이거 언제 이거 다 누리고 가겠나? 이거 마음껏 누리고 즐기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 모든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고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부자는요, 물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삼성에 다니셨던 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최측근에서
삼성 그 회장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필하고 도왔대요. 그 얘기를 제가 한참 듣는데, 야, 딴 세상의 삶이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 이상의 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대요. 그분들 스스로가 이 세상에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해결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티켓,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권한을 사기 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줘도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단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높은 도덕의식,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재물이 많은 부자와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렴결백해요. 도덕적으로 아주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이 미덕이라고 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재물 많은 이 사람하고 무엇이 다르겠나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다릅니다. 세상의 부자는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3월 6일 날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흥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은 의사로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병을 고쳐줬던, 이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113억 원, 이것을 한동대학에 전액 다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평생 인생의 모토는 벌어서 남주자.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동대학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벌어서 남주자. 저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부여했던 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했던 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놀라워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연거푸 놀랐어요. 처음에도 놀랬고 지금도 놀라는 거예요.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재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지금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수술을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좀 해보겠다고 내가 하겠습니다 고집하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자기가 비행 조종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조종사에게 맡기기보다 내가 좀 하겠습니다라고 비행 조종실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죠.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요,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인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진짜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존재를 상실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존재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존재를 잃어버린 존재물은 비어있음, 텅 빈, 또 헛것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버림받은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쓸모없음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에 대한 느낌을 받아요. 이것이 존재를 떠난 존재물이 된 인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런 인간들은요, 자기의 비어짐, 헛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냐면 자기 자신으로 달려갑니다. 자기를 사랑해,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현세 중심으로 달려가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현세욕이고요, 또 성욕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비어있음에 대해서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런 인간들이 또 하는 것이 뭐냐면 헛된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주받은 땅이라도 한 움큼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의 모습들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죠. 잡으면 살 것 같고 놓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것들. 이것이 세상의 탐욕이에요. 세상의 재물이에요. 이러한 인생들에서 돌이켜서 참된 존재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존재의 회복, 원초적인 주님과의 온전한 결합 속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죄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까?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의인들만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가 쥐고 있는 것,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암송하실 분들 한번 암송해 보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선물이기에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현세와 내세의 역학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도요 부자였습니다.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처갓집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앞장서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과 형제, 자매, 부모, 또 다른 성경에는 아내까지, 또 전토, 이것을 버린 자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수지 타산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다. 어디 좋은 유익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 그런 계산적인 버림이 아니죠. 순수한 자원하는 마음에 온전히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가복음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같은 다 맥락이죠.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복음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현세의 100배를 받고 그래서 100배. 여기 100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다. 그 열의 10배니까 완전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데입니다. 박해를 받아.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제적인 형제 자매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많은 형제 자매들, 영적인 부모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요, 도저히 그 사람의 실력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역설적인 충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 건 없어요. 내가 가진 건 없어요. 내 주머니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멋집니다. 신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함. 그것이 정말 부유한 삶이에요. 제가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3월달 추천 도서인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윤상혁 스티븐 윤 교수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네. 이분이 평양에서 좀 긴 평양 척추 소아 행동 발달 장애 치료 연구소 아주 길어요. 이 건물을 최근에 완공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또 미국 정부에서 북한의 제재가 끝나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병원을 짓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한 40만 불, 50만 불이면 지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그 자원을 마련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완공을 하는데 거의 300만 불 이상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헌금을 하고 도왔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도 물론 열심히 하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이거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는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사람들 통해서 그 많은 액수의 돈이 모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책에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는 없어요. 자기 건 없어요.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너스, 박해도 동시에 받고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보장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분명히 그날 내세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한 그런 투자가 있겠습니까? 네?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의 편견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부자를 만났대요. 건물이 200채래요. 놀라지도 않으셔. 요즘에는 하도 뭐 건물 200채 별거 아니죠. 자, 여러분 부러우세요? 자동차 여러 대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누리세요. 열심히 누리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우리 오픈도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해, 어려움, 고난 보너스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 생명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